지금 발을 땅에다 딛고 있는 땅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땅의 나라에서는 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칩니까? 성공시키려고요. 성공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섬기거든요. 돈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집에서 살거든요. 높은 집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어쩌다 막 여기는 좋은 학교다, 저기 난리를 치는 게 뭐죠? 땅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고 큰 자는 섬기는 자래요. 그러니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저희들은 천국은 못 갑니다. 그냥 땅대로 살면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자고 하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안 모여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라서 아셔야 돼요. 아시고 다녀야 돼요. 땅에서 잘 살아보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이제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네가 요셉같이 쓰임받고 엘리야같이 쓰임받고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고 막 네가 한번 모세처럼 쓰임받아봐라. 이게 모든 어머니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풀어보자.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종으로 오셨네요. 그쵸? 자, 오늘 제목입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 천국에서의 큰 자. 천국은요,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정착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렵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거장입니다. 도착지가 있어요. 도착지가. 거기 가서 완전하게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천국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도착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나왔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천국 못 가는 믿음은, 그래서 이 일을 바드득 하는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옥을 가리킨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 계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천국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와 막혔던 담을 열어주시려고 몸소 사람과 같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는데, 열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닭이나 토끼는요, 문제 없어요. 인생에게만 있는 문제인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갈라진 문제로 하나님과 갈라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근원적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목숨을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저희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길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 없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쓰고 큰 신학교를 이루어도 못 들어갔던 이유가 주의 종들이 섬김 때문입니다. 섬김의 대부가 누구죠? 바로 주님이셨으니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로 아버지와 가까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 70이 안 돼서 안 데려가고 90이 안 돼서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섬길 수 없는 인생은 사단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도구는 바로 예물입니다. 아유, 그 얘기 또 나와. 이 교회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파하면 다 결론은 예물로 돌아가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영육으로 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자꾸 세상에서요, 드러내 보이려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강탈을 부리며 빼앗으려는 심사가 바로 지옥 성품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어지는 죄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지옥 갑니다. 죄의 원산지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부자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다 자기만 냠냠냠냠 자기 것으로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죄 때문에 죄의 원산지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중보 회개하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짐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이 복을 주시려고 돌아 세상의 인생이 가파라도 그렇게 가파를까? 신앙의 이 가파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었다는 거죠. (1월 1일) 원단 메시지를 한다 하면은 12월 31일 송구 예배를 끝나고 안 일어나 거기서 기다려요. 원단을 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냥 가서 자고 이렇게 와서 들어도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별스럽게 독특하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막 밟히면서,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복을 받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뭐냐면요, 중보 회개자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중을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인내하며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만이 아닌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서도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 무엇이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 있음을 안다면 다른 것 걱정하고 무서워해서는 아니 돼요.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수월의 골짜기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 그 어느 것에도 무서워할 것 없어요. 섬기고 싶은 사람이요,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철한 섬김의 행함이 나오지만,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내게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섬김이 고통이 되어 있다면 섬김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섬기도록 붙여주신 사명을 섬김이 아닌 오만방자한 행동, 안하무인으로 대한 그 모든 것들에 사람들은 포장과 위선에 속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래 지켜보시다가 위험한 순간에 즉시 촛대를 옮기심을 보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속임의 명수인 사단에게 사람들은 그리도 잘 속아 잘 포장되어진 만큼 속고 살고 있음이 포장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실상이 드러날 때는 엄청나다는 것,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포장을 단단히 하면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면서요, 그 사람 필요한 부분을 포장해요. 포장.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이 어떠한 줄을 아시고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처럼 무서운 피조물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을 두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만을 줘야 할 대상이기에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철과 지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요, 섬김이 모든 것인 섬김에 투철한 자로,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섬김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오직 섬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에 외에 섬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 속에서의 섬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정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에서의 섬김에 하나님은 큰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 지체 부자의자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가정에 부모의 그 고통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지만, 하나님은요, 섬기는 손길에 천사를 파송시켜서 환자보다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략의 손길 때문입니다. 예물의 헌신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막막하고 끝이 안 보이기에 어떨 때에는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겪지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희열과 감사,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심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비밀이기에 오직 예물에만 올인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을 다하며 섬기면서 그리도 기뻐 점점 사람들이 소생되어질까요? 아니, 자기가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점점 더 기뻐지고 왜 소생되어지는 것인지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적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충성하는 자들 점점 건강해지며 젊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선물이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과 맞아질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고생을 무서워하고 힘듦을 피해가기만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긴 어려움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만 땅에 기름진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마음에 합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계속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더욱더 풍성하게 지속하도록 누가? 아버지가 공급하십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매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섬김에는요 철저한 자기 희생, 헌신, 충성이 없이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하기는 어렵기에 섬김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지속하여 천국이 침노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지독한 고충이 따르기에 한두 번의 섬김은 가능하나 자신의 육신 소욕대로 끌려가 살아가는 자들, 섬김을 피해 희생할 수 없는 자들은 몸은 편할지 모르나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빼앗긴 것입니다. 축복은 아무에게나 올 수 없는 고통의 보따리 속에 감추어져 있기에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섬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땅에 기름진 것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그것들은 곧 바람이 불어 풍랑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섬길 수 있는가의 테스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섬김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준비되지 못한 순간순간의 갈림길 속에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 어떤 믿음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원하는가에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하나님 나라 코드가 뭐라고요?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성전을 깨끗이 정리해달라 부탁하시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없는 자, 지속을 못하여 빼앗기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로 도우라는 돕는 사역을 말씀하셨음에도 자신들의 육신을 살려야 하고 노후를 대비하여 쉽고도 간편한 길을 택하여 가는 인생에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심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집, 성전을 위하여 헌신, 희생, 충성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갚아주시지만 그렇게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하려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서는 테스트 합격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지 먼저. 근데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한 번은 할 수 있어도요 지속은 안 됩니다.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테스트 합격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을 하는지 어떠한 줄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즉각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감점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자신들의 사정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응답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 주시려고 100세 아들 난 그 아들 줄 때는 또 언제고 또 바치라 할 때는 언제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양의 비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예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러한 교회를 들어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추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여기에 지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하심은 아버지는 수없는 예배로 감동